오래전에 KBS에서 미국 명문가 위대한 유산의 비밀이라는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가문이 지금까지 8대에 거쳐서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을 줄줄이 배출해낸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법조계는 물론이고 학계와 종교계에 이르기까지 수백 명의 인재들을 배출한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가? 바로 식민지 시절 순수한 복음으로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가문이에요. 이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보다 이 위대한 가문을 연 인물로 더 알려져 있답니다. 조나단 부부는 11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때부터 미국을 움직이는 인물들이 막 태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대를 내려오면서 부통령이 나왔고 주지사가 3명, 대학 총장이 13명, 시장이 3명, 장차관급 공무원이 82명, 변호사가 149명, 판검사 48명, 목사가 116명, 의사가 68명, 교수가 65명, 세계적인 사업가가 75명, 뛰어난 발명가가 25명이 탄생했답니다. 이 가문에서 가장 흔한 사람이 변호사예요. 무엇이 이 가문을 이렇게 만든 것일까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목회했었던 노드 댐프턴 제일교회 목사는 그것을 신앙심으로 꼽았습니다. 신앙이 독실한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일대에 있는 조나단 연구센터의 수석 연구원은 조나단 가문의 성공 비결을 1차적으로는 교육을 들었지만은 그보다 이 가족 간의 사랑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다 보니 이 가문이 미국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교육가 알버트 원심은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과 또 동시대를 살았었던 맥스 주크라는 조금 자유분방한 인물의 후손들을 조사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른 후손들이 태어난 거예요. 조나단의 가문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문이 됐지만 이 맥스 주크의 가문은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310명이 거지, 1500명은 범죄자, 알코올 중독자가 100명, 60명은 절도범, 70명은 살인자, 40명은 매춘부, 단 20명만이 직업기술을 배웠는데 그중에 10명은 교도소에서 배웠답니다. 완전 반대되는 결과죠. 많은 사람들은 이 조사 결과를 보면서 이 조상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지대한 것이구나. 말씀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겠구나. 왜 이렇게 다른가? 마치 조나단의 가문은 신앙심으로 복을 받은 가문 같고 맥스 주크의 가문은 저주를 받은 가문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문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부터 16절까지가 예수님의 계보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을 살펴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특히 범죄자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가문쯤 됐으면 명문 가문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왕도 있지만 소장농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 이방인, 우둔한 사람,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다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명문 가문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부자와 착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과 병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범죄자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태양빛이 모두에게 똑같이 내리듯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의 후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그들을 위해서도 일하셨지만은 맥스 주크의 가문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조나단의 가문은 그렇게 복을 주셨으면서
그 멕시코의 가문은 왜 그렇게 내비두셨는가? 가난 아이들이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가난에 대해서 아이들이 질문을 하고 학자, 정치인,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Q&A죠. 한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은 병에 더 많이 걸리나요? 아동 정신과 의사가 답을 해요. 슬프지만 맞는 말이에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 더 자주 아파요. 몸도 아프지만 마음도 아프죠. 몸이 아픈 것은 생활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집안이 더럽고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 춥고 먹을 것이 없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지요. 부자 나라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질병은 비만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서 값싼 음식을 먹기 때문이에요. 패스트푸드처럼 지방과 탄수화물만 잔뜩 들어있고 영양소는 별로 없는 그런 음식들이죠. 가난한 집 아이들은 마음도 더 많이 아파요. 그들의 부모님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실직해서 슬픔에 빠져 있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은 아이들의 마음을 울적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아이들도 더 많이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또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성적도 좋지 않아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가난한 아이들이 병에 더 많이 걸린답니다. 한 아이가 노숙인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쩌다 가난해졌나요? 노숙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폴란드 사람이에요.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죠. 그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아이 셋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살았어요. 건물 청소 회사를 운영했는데 회사가 망했죠.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독일로 건너왔어요. 아이들은 이곳에서 학교를 다녔지요. 그런데 그만 내가 병에 걸렸어요.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한참 일을 하지 못했어요. 어쩌지 아이들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어요. 어떤 노숙인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고아원, 소년원, 뻔한 이야기죠. 이들은 무엇 때문에 가난해진 겁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지극히 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2절로 4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돌봐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고 그 지극히 보잘것없는 그 사람 하나를 돌본 것이 곧 나를 돌본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가문, 이 결과에 집중했는지도 몰라요. 왜 저렇게 됐대? 아이고 딱해라. 저러고 사니까 저런 꼴을 당하지. 아이고 우리는 그러고 살면 안 되잖아. 그러나 주님은 그것은 해석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돌봐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병들고 헐벗지 않아서 다행이다가 아니라 그 헐벗고 병든 자들을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가문, 나의 가족, 나의 자녀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아픈 가문, 소외된 가족, 상처받은 자녀들도 생각하고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보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죄인과 성자, 군주와 소장농, 이방인과 토박이, 현자와 웃은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적절한 때에 그 증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예수님이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돌보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몇 해 전 부산에서 30대 한 청년이 경로당에 들어가서 쌀과 김치를 13차례 훔쳐먹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부모님을 여의고 형과 단둘이 살다가 형마저도 세상을 떠나자 너무나 막막한 거예요. 절도죄로 1년 6개월을 징역 살기도 했습니다. 뭐 어떻게 살았는지 30이 넘도록 한글도 제대로 다 못 댔어요. 복역 후에는 다시는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그만 이 배고픔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경로당 담을 넘은 거예요. 쌀로 밥을 지어서 김치와 함께 먹은 것입니다. 먹고는 늘 설거지를 해놨어요. 결국 CCTV에 덜미가 잡혔죠. 담당 경찰이 사정을 듣고 너무나 딱한 거예요. 20년 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이니까요. 만약 이 청년을 감옥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오면 또 배가 고플 것이고 그럼 또 훔칠 거 아니에요. 담당 경찰은 이 청년을 일정 기간 재활할 수 있는 그 복지공단과 연결을 해줬어요. 그리고 빵이라도 좀 사 먹으라고 이 3만 원을 건네준 겁니다. 그 청년이 이제 그 돈을 받고는 막 울어요. 그리고 20일 뒤에 청년이 다시 경찰서에 왔어요. 3만 원을 들고 총감을 시장이 추측해서 일당으로 5만 원을 번다는 겁니다. 감사하러 인사드리러 온 것이죠. 이 청년이 그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 멋대로 살겠다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저한테 손 내밀어 준 건 그분이 처음인 것 같아요. 3만 원이 누구에겐 적은 금액이지만 저에겐 30만 원보다 300만 원보다 3만 원이 더 값어치가 컸어요. 경로당의 할머니들은 처벌을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청년에게 배고프면 언제라도 와서 밥을 먹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 경찰관의 따뜻한 마음씨가 이 청년을 살려낸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 이 조나단 가문의 성공 비결을 뭐로 꼽았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살려냅니다. 우리끼리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줘야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네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 너희를 좋게 대하여 주는 사람들에게만 너희가 좋게 대하면 그것이 너희에게 무슨 장한 일이 되겠느냐. 죄인들도 그만한 일은 한다. 특별히 이 대림절 기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